제가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셔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뉴스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경악해 하는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재조명되고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JMS 정명석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바로는 그냥 뭐 성추행으로 감옥도 갔다 오고 좀 문란하고 좀 사입이고 뭐 대충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요. 사실 이 재단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저런 자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한 저도 한 명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 보아도,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정답은 단 하나, 결과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구분 없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참 한때는 정말 이 복음에 감격하고, 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그 이름조차도 쉽게 부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과연 그 복음의 능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복음이라고 하면 사실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핵심 복음을 전하는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사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사도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이거 우리가 왜 드리는 거예요? 비록 저와 성도님들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정신, 이 복음을 위하는 이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사도신경은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요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핵심 주제 역시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명석 씨가 성경책을 20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2000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정명석 씨가 2000번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다면 그거는 결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가 이 영상에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설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런 식으로 왜곡해서 전파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고,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근데 이 앉아있는 신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치유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치유가 있고, 복음에는 회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요, 뭐 별 볼 일 없는 물건입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물건 어떻게 합니까? 집안 한 구석에가 처박아 버리잖아요. 제가 어떤 공산당에 관련된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 버스를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타고 가는데 그 안에 공산당 한 명만 있으면 모두가 공산당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공산당이 이 정도로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솔직하게 과연 믿어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뭐예요? 그냥 사상입니다. 사상으로 무장해서 설파를 해도 공산당원이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대하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 역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강력한 마음이 샘솟아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렸어요. 지상 최고의 명령. 너희는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고사하고 전파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향한 남다른 마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14절에 보면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마음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뭐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네 부류로 나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힘썼습니다.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알고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알고 왜 하필이면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마다 그리고 삶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번이나 읽었다고 하지만은 정명석 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으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요 2000번씩이나 읽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교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도 처음에는 제대로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이단 사이비 할 거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제가 제 평생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는 뭐 이단 사이비까지도 뭐 갈 것도 없이 이 변질되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저들은 잘못 믿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목사가 되어 보니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변질될 수 있고 누구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는 정말 뭐 누구 못지않게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사실 뭐 저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뭐 할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 부끄러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뭐 사실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사실 목사라는 직분보다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이겠죠. 이 성도라는 이름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성도.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정말 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정말 훌륭하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 잘합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면 은퇴할 때, 마지막 때에 쉽게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려놓고 나서도 뭔가 아쉬우니까 많은 것들을 요구해 나가면서 그만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기독교계에 큰 아픔을 남기고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단 목사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 무엇이 문제인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나가야 되는구나.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책짓질하고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성도들 중에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기다 못해 부끄럽게 여기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됐는데, 근데 주변에 안 믿는 자들, 주변에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수치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정말 찬란한 문명을 이룬 로마 제국,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강력하고 위대한 도시입니까? 근데 이 로마 제국에 비해서요, 기독교가 시작된 유대는요, 변방의 하찮은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 이 부산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막 서면이나 어떤 동네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기장 끝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작됐다라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무한한 자긍심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이 가장 고결하다, 빼어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결하고 위대하고 빼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JMS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천지에 빠지고 JMS에 빠지고, 놀랍습니다. JMS가 성추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추행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JMS라는 교단은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1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JMS에서 떠나지 않고, 아니 지금도 JMS로 들어가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을 배우시되 특히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반드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유튜브나 이런 어떤 자유로운 매체를 통해서 물론 문제 없고 또 좋은 내용의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꼭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바쁘시거나 하면 저한테 와서 물으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 이단들이 많이 영상들을 올렸어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상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보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발 유튜브를 통해서는 혹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이거 정통적인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저도 대학생 때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대학생 때 어느 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서 다가오는 두 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아니 그 친구들이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따뜻하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 나도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잘 해석하고 잘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일반 카페에서 하는데, 어느 날 자기네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학원 같은 데가 있대. 아무 의심 없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이곳에서 관리받으면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의심 없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학원에 가니까 저같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더더욱 의심이 없었습니다. 제 또래들이 많이 있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하라 하길래, 근데 그때 조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등록하지 않고 오늘 한번 강의를 듣고 한번 등록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강의부터 듣자 이래가 강의를 듣는데, 그때 듣는데 내용들이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목사들이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티를 안 내고 조용히 오늘 막 아주 좋았다라고 하고 등록 안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눈치를 채고 그다음부터 전화가 막 수백 통, 막 수천 통씩 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신천지구나. 그러고 나서 시내에 돌아다니는데 저를 포교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시내에서 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연예인 조혜련 씨. 조혜련 씨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강사로 한번 왔었습니다. 전도 잔치 때 조혜련 씨를 한번 불렀는데,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고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진짜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까지 조혜련 씨가 성경을 몇 번이고 백독을 했더라고요. 백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읊어내는데, 그 비결을 보니까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했더라고요. 저도 저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책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저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40년 넘었습니다. 40년, 어떤 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을 들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 한번 반성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때도 뭐 40년 됐는데 고작 3, 4년밖에 안 된 저번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었던 그 대가 남녀 호랭 객형가 뭐 하여가 그래요. 근데 조혜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었대요. 너무 궁금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는 특별함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죄가 씻김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여기가 남녀 호랭개 교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헷갈리더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걸 들어봤는데 남녀 호랭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더래요. 저기도 잘 살게 해주세요. 대학 입시 잘 붙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다니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도 똑같이 좋은 집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하늘도 노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JMS 이것들 보고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서 노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멘이죠.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필요, 나의 뜻,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우리 이재민 집사님 아까 특송하셨는데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막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 그 교회 이름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데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 가장 작은 교회인데 거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조형물이거나 모형은 아니에요. 실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한 뭐 몇 평 되지만 그 교회 그 안이 한 평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제가 그 제주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한 3사람 정도 무릎 꿇고 앉으면 딱 가득 차는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이제 그래도 교회니까 제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저는 물론 놀러 간 거지만 거기 앉아가 그래도 이 교회와 제주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또 놀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 앉아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한쪽에 보니까 방명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명록을 열었는데 어떤 글이 적혀 있느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왠지 모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 부산에도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크게 울려지지만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에, 아니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저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부목사로 있든지 담임으로 있든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정말 초대교회의 영성,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마침 그 교회를 이제 지은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근처에서 또 막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짓게 된 어떤 스토리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나름 부목사로 사역을 잘하다가 꽤나 크고 제법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드디어 때가 되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담임 목사가 되겠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여서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건 뭐라고 주시냐면, 야, 너 제주도 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지어라.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제주도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냥 또 우리 교회처럼 이런 뭐 개척교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성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 정신이 이상하나 싶어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 순종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래가 무작정 짐 싸고 제주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쉽습니까? 특히 제주도에서 뭐 건물 세우는 거는 정말 이 도시와는 다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광도시라 가지고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짧게 줄이면 정말 그 고난과 고생과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 붙여주시고 저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오랜 기간 끝에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라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뭐 산무교회라고 하거든요. 성도가 없고
헌금이 없고 또 뭐 예배가 없단가 뭐가 없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게 이제 그 교회의 타이틀인데,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책을 보고 좀 할 수 있으면 좀 선물을 해 드릴까 싶은데요, 정말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근데 그 교회에 성도도 없고 거기에 머물 것도 없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요, 이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마음이 병에 떠나가고요, 신앙이 회복되고요, 목회 힘들어가지고 때리치우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회복돼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는 목사님도 계실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만은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만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